에스겔 16장의 말씀이 주일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원래 모습이 어떠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고, 그러나 그 은혜를 망각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과 그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배반하여 그들이 우상 숭배했음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그것을 인하여 어제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처절할 정도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이후에 그것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회복은 물론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조금 양상이 다르죠.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게 그 심판의 원인이 언약을 깨뜨린 당사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대변되는 죄인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는 그 이유 자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회복의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복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자, 5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포로됨을 회복시키신다라고 되어 있죠. 소돔과 그 딸들의 포로됨과 사마리아와 그 딸들의 포로됨을 회복시키고 나서 내 포로됨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로됨을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그 포로 상태로부터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를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 이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마리아와 그 딸들의 포로됨, 곧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와 베냐민 지파 이외에 나머지 10지파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지는데, 근데 소돔과 그 딸들의 회복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소돔은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을 보시고 불과 요항으로 심판하셨던 그 도시를 이야기하죠. 때문에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시대 때 멸망해버린 그 성읍이 도대체 지금 몇 천 년이 지났는데 다시 회복한다라는 것도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데다가, 더더구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니까 회복된다라는 것은 충분히 납득이 되는데, 아니 도대체 이 언약의 자손들도 아닌 이 이방 민족인 소돔과 그의 딸들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이 소돔과 그 딸들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한마디로 이 소돔, 곧 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대변하고 있는 이 소돔이라는 이 도시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세상까지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 일들이 언제 일어나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복음이 온 세계와 열방을 땅하여서 흩어지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셨던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한 이들을 통하여 이방 민족들을 회복시키고 구원하시는 사건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선교적인 관점으로 이 세계 구속사를 바라보시는 분들은 백투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세계로 돌아서 이제 다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행진하고 있다. 그 복음의 물결이 예루살렘으로 행진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날 보면은 이 예수를 믿는 이 유대인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대주의를 벗어버리고 유대교 율법주의를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메시안육주 유대인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소돔과 같은 아무리 커다란 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회복의 약속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에 미리 선행되어져야 되는 내용이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이 회복하기 이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해서 그 죄값을 철저하게 치른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56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이 그겁니다. 보면은 58절에도 보면 너는 내 음란함과 혐오스러움의 대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59절의 말씀에 보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내 맹세를 무시했기 때문에 내가 행한 대로 내가 행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와 소돔과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기 이전에 그 사마리아와 또 소돔보다도 더 악한 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심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자신들의 죄악은 깨닫지 못하고 다른 이들을 정죄하게 급급했던 이스라엘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을 보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심판도 얘기했다가 다시 회복도 얘기하셨다가 도대체 이게 뭘까? 결국 우리는 이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목적은 그들을 멸절시키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환난과 고난 속에서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그들이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다음에 완전한 회복, 진정한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귀한가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돔이 회복이 된다. 사실은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라는 것도 엄청난 은혜이죠. 예루살렘은 지금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께 한 맹세를 어긴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어떻게 하셨나요? 이 짐승을 비둘기를 반으로 쪼개고 그것을 제단에 놓고 그 가운데 불로써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를 지나가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언약을 맺은 당시의 어떤 고대의 언약을 맺을 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차용하셔서 본인이 그 언약을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끼리 누군가가 언약을 깨뜨리면 내가 저 제단 위에 올려져 놓은 쪼개놓은 동물처럼 내 몸을 쪼개겠다라는 내 자신을 향한 맹세고 내 자신을 향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언약을 지키셨는데 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한 것이죠. 지키지 못한 게 아니라 지키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면 그 구약 시대 때의 이 언약을 깨뜨린 사람들에게 행한 일처럼 그들은 멸절되어져야 됨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심판받아야 됨이 마땅한 것이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고, 심지어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서도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내가 반드시 그들을 다시 살릴 거라고 말씀하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는 분명히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이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이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라고까지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의 또 다른 러브 스토리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에 나오는 이 영화의 대사이기도 한데,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분노로 일어난 재앙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노아의 홍수 이야기에 나와 있는 그 여러 가지 어떤 상징적인 메시지들을 곧 이 동물들이 방주 앞으로 나올 때의 쌍으로 이루어서 암수가 함께 같이 나오고 또 노아의 가족들이 서로 돕고 그리고 또 모든 것들을 다 멸절시키는 게 아니라 한 가정을 들어서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허락하시고 그럼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그것은 바로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죠.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인내를 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내심을 주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전부일까? 하나님 내게 용기를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기를 주시는 것이 그것이 은혜일까? 아니면 가족이 가까워지고 가족이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갑작스럽게 막 뿅 하고 막 묘한 감정이 불러일으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일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 그 인내를 발휘할 기회를 주시고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면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서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면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또 다른 기회인 거죠. 곧 어떤 기회인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면 이 심판의 과정이 없다라면 결국 이스라엘은 고만고만하게 그냥 지금과는 다를 바 없는 이전과는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심판을 통하여서 그들 가운데 있는 모난 것들, 부족한 것들을 제거하시고 해결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와 사귐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하시는 과정이라는 거죠. 어제 이제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쭉 묵상하다가 저도 그렇더라고요. 보면은 워낙 문안 구석이 많고 부족한 게 너무 많은 인생이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막 갈망하면서 하나님 나를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일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들이 참 너무 많은데 근데 쭉 돌아보니 하나님이 저를 다루어 가셨던 방법이 뭘까? 하루아침에 그냥 확 저를 트랜스폼 시킨 게 아니고 변하게 하는 과정들을 주시더라고요. 변하게 하는 기회들을 주시더라고요.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저를 몰아넣으시고 때로는 참으로 답답한 그런 환경과 상황 가운데 몰아넣으셔서 그 가운데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 간절히 부르짖도록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도록 하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이 그렇다라는 사실을 저도 어제 또 다시 새롭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 우리가 겪어왔던 모든 고난과 모든 상황과 모든 아픔들이 물론 견디기 힘들 만큼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생각만 하면 눈물밖에 나지 않고 한숨밖에 나지 않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또 다른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령 그것이 나의 잘못과 나의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의 과정 속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또 다른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 아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나에게 그 기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대로 행하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또 기억해 봐야 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회복은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온전히 치러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54절에도 보면 너로 하여금 내 수치를 감당하고
내가 행했던 모든 일들로 인하여서 부끄러워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 말이 오늘 본문에 3번이나 반복돼요. 61절 말씀에도 있고 63절 말씀에도 있고. 근데 어쩌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보면서 가장 이해하기 힘들고, 정직하게 더 이야기하면 이해하기 싫고,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오는 대목이 이거인 것 같습니다. 즉, 회개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왜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가? 왜 우리가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납득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서 사실 가장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처럼 전심으로 회개한 사람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금식하면서 기도하죠. 근데 그 결과는 무언가요? 태어난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압살롬이 반역하고 범죄하였을 때에 자신의 후궁들이 이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예언했던 것처럼 백주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압살롬에 의해서 강제로 겁탈을 당하였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잘못 때문에 인한, 잘못으로 인한 대가인 것이죠. 그리고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그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시달리게 되어지는 모습들. 그뿐입니까? 그 이후에 사무엘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백성들을 계수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백성을 계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그가 정말로 간절하게 회개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3가지 심판 중에 하나 골라. 하나는 7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이 임하든지, 네가 3개월 동안 도망 다니지, 아니면 3일 동안 이 땅에 재앙이 임해서 백성들이 죽어가든지, 뭐 선택할래?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아니 도대체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면 그걸로 끝나야지, 왜 그거에 대한 이 대가가 필요한 건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요, 회복이라는 말 자체에 심판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회복이라는 말에 심판이 전제되어져 있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 다윗의 경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다윗이 이 모든 사건의 일련의 사건 이후에 다윗이 어떻게 변하냐면, 다윗이 말년에 그가 나이가 들어서 정말 몸에 이제 온기가 없으니까 이 신하들이 이 한 젊은 여인, 수냄 여인 아비삭을 들여서 그러 하여금 수종을 들게 하죠. 그러니까 그게 일반적인 그 세상 일반적인 삶의 모습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젊은 여자를 통해서 온기를 회복하려고 하는 것.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다윗이 끝까지 그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솔로몬에게 말하는 그의 유언의 가장 첫머리의 말이 뭐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고 그 말들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자기의 허물과 치부가 드러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 달가워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걸 누가 달가워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고 힘든 것이기 때문에 달가워하지 않지요. 그러나 그 부끄러움과 그 고된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순결해지고 더욱더 깨끗해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내가 행해왔던 내 이전의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들을 훨씬 더 강하게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동 심리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모가 자녀를 혼낼 때에 하나의 잘못에 대해서 너무 자주 혼내면 아이가 내성이 생겨가지고요, 그냥 그것을 계속적으로 그냥 반복한답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계속적으로 지켜보다가 어느 날 이제 정말 호되게 무섭게 아이를 향하여서 야단을 치고 그에 대한 어떤 대가, 너가 잘못했으니 이렇게 해야만 해라는 것들을 하기 시작하면 그 아이가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그것을 교정하려는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미워해서도 아니고요. 물론 그 죄에 대한 대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내 삶이 어디로부터 출발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기억하고 깨닫고 고백하고 그 내 고백대로 살려고 하도록 하실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이 작사 작곡한 존 뉴턴의 이 묘비에 보면은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성직자 존 뉴턴, 한때 무신론자요 남봉꾼의 아프리카의 노예 상인이었으나 우리 주님이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보호받고 회복되고 용서받고 오랫동안 말살하려고 애썼던 그 믿음을 전하도록 임명되었다. 그게 자기가 자기 묘비에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일평생에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놀라우신 은혜가 귀하고 귀하다라는 것을 고백했지만, 일평생에 그가 잊지 않았던 사실은 무엇이냐면, 나는 한때 무신론자였고 남봉꾼이었고 아프리카 노예 상인이었다. 그래서 이런 나를 하나님의 풍성하시고 무한하신 은혜가 나를 붙들어 주셨고 나를 구원하셨다, 이걸 잊지 않은 거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놀라우신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를 정말로 전심으로 절절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고백되지 않으면요, 은혜가 전혀 은혜 같지 않은 것이죠.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물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처럼 아니면 존 뉴턴처럼 그러한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던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우상 숭배, 나는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고 죄송합니다. 특별하게 내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삶 속에서 늘 날마다 정직하게 살아온 것 같고 그래도 최선을 다해 살아온 것 같다라고 우리가 치부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 표현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도덕적으로 조금 더 괜찮고 안 좋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보기엔 도친 개찐인 거예요. 그냥 엎어치나 매치나인 거죠.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거룩하다라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이고 놀라운 감사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못합니다. 우리의 어떤 생각, 어떤 우리의 묵상을 가져오는 방법이 없어요. 이것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는 방법, 그 기억할 수 있는 현장이 어디냐면 그것이 바로 말씀 앞에 나아가고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에 주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회복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다워지기 위해선 먼저 우리 안에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 하나님, 자격 없고 무력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구원하셨으니 그 은혜가 나에게 너무나 크고 귀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오늘 하루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